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요한계시록 119번째 시간입니다. 울다가 웃다가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책과 책들에 대한 이야기, 생명책, 한 권의 책이면 생명책이 되는 거고, 그걸 여러 책들로 보면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책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냥 그 내용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보는 성경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성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그 성경이 본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렇죠, 내가 행해야 할 법도와 율례와 계명 이렇게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긍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자격이 삭제가 되고 오직 긍휼, 사랑에 의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긍휼과 사랑이 돋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은 돋보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이 돋보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다름질은 내가 산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름질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하는 자다. 그러면 그 성도의 다름질은 죽음을 향한 다름질을 했죠. 사망을 향한 다름질. 이처럼 성도의 올바른 방향을 아는 이들에게 성경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긍휼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책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육체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가 행하여야 할 책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보고 뭐 하라 그래요?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그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하라? 열어주라 그래요? 닫으라 그래요? 닫으라고 합니다. 닫으라고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가려진 것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이며, 성경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제일 간단한 진리거든요. 그게 인과율.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건 원인이 없는 곳에서 결과를 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원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성경이 멍에를 벗어버린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여 자기 가능성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을 멍에를 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구원 얻은 자들의 온전한 찬송을 들으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내가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되었다라는 그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요 구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래야 그 긍휼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허물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야들 내 성도들 봐라, 얘네 참 훌륭하지, 이게 아니라요. 내 사랑이, 내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이나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구원한다 그래요. 나를 위하여. 이 보잘것없는 것들, 이 진짜 마땅히 멸하여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나를 위하여라 그래요? 그들을 건져내므로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이들도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을 구원해내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들은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고 수행과 고행으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자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기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래요. 악인과 불의한 자가 그의 길이 있다 그러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길이 있다 그러네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의 길이 뭐예요? 스스로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길을 버리고 나한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그래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 아들로 삼아 줄게.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있지?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야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내가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을 내가 걸어갈 거야. 그럼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길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죽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바울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열심히 자기 행위의 바벨탑을 쌓던 인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언제예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 탑이 무너질 때죠. 그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반드시 인간의 쌓은 탑을 무너뜨리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일어나는 일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고, 여러분들만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밉게 본다 그래요. 왜 미워요?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나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애통하며 탄식하게 할 거라 그래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셔서 긍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너희를 반드시 구원 얻을 자들은 그렇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주상을 회파하시고, 주상이 뭐예요? 기둥이라 그랬죠? 주상은 기둥입니다. 그 기둥에 뭐 새겨요? 내가 내 업적들을 새기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상을 회파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반드시 회파해야 돼요, 그건.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쌓은 것도 무너뜨려, 주상도 깨부셔, 이름도 지워. 그리고는 뭘로요? 티끌로. 그저 내 죄인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없어요. 어떻게 아실 건데, 어떻게 알 건데요? 막 무너져가는 집안이 일으켜지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기적들은 교회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절에다가 그렇게 막 기와장에 이름 하나 새겨준다니까 몇 억씩 갖다 바쳐서 그 사찰 하나, 사당 하나 짓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효과 본 사람들이에요. 효과 못 봤으면 그거 하지도 않아요. 효과 봤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긍휼을 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 누구예요? 거지. 가난한 자예요. 그게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 그 거지라는 그 단어가 나사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헬라어 단어 같아요. 프토코스라고 아무것도 안 가진,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거지로 낮추셔서 그 거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는 거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사회주의자들은 돈을 옹달샘이나 우물 정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너에게 가야 될 돈이 부자에게 다 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돈은 바닷물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에 물 펀다고 서해 바다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 많이 버세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쌓은 것마저도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구원의 원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게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 한번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21장 6절. 자,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씻고 봐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과부는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 부자는 많은 중에 일부를 냈지만 과부는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생각에 많이 내면 잘한 거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많이 냈다 그랬으니까 칭찬한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등장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과부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과부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 그 과부의 전 재산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죠. 그걸 뭐라 그래요? 47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일부러 이 말씀들을 붙여놨다니까요. 열심히 성전을 쌓아라. 열심히. 그래서 그 성전이 뭘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성전을 쌓았는데 과부는 전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쳐서, 누구 말 듣고요? 서기관 말 듣고요. 전 재산을 갖다 바쳐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예수님은 그 성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부의 가산은 탕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사기쳐야 되니까. 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미리 46절에서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과부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부가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과부의 가산이 탕진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은요, 예배당을 건축하라 혹은 건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그냥 개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건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도 가득 차면은 옮겨야죠. 근데 뭐 지금 뭐 옮기면 새도 못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자식 있으신데 굶어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면 건축 안 해도 되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냥 건물밖에 없는 거죠. 와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설교 내내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귀에 들어오면은 뭐 쳐다보고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공적으로 성전을 쌓기 위하여, 자기라는 성전, 나라는 성전을 쌓기 위하여 온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네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뭐 하라고요? 너라는 성전을 쌓아야지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너라는 성전을 쌓아야 된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율법의 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면서 그런 행위들로 너라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 오늘 말씀 2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22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제 그 이야기 하는데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의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라고요. 근데 어떤 이들이 자꾸만 그 성전을 쌓으라 그래요.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성전이 이 땅에서 무너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면 그는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아 여전히 자신의 공적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는 땅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자가 자신의 공적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셔서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남아있지 않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공적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쪽팔리게 구원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쪽팔린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픈 것보다 더 싫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정말로
죽을 사람인데도 사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저렇게 가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고통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꼭 통증이 언제 와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와요. 부끄러우면 아픔도 못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에서 건진 받은 것처럼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 비유로 드는 게 저 어디 호텔에서 불났을 때 거기서 빨가벗고 구원받은 여자처럼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로 나타낸다며요, 공적을. 근데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요. 그러면 그 공적들이 다 타야 된다는 소리예요. 탈 수밖에 없다는 소리. 근데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공적이 다 불타면 뭐만 남아요? 터! 그리스도라는 터만 남는다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뭐 하게 돼요? 아, 이게 나를 살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려울 거 하나 없잖아요. 여러분들, 땅에 이렇게 뭐 요즘에 땅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그런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요? 아파트 값이 비싸요? 아파트 값이 비싸죠? 왜 그래요?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땅은요? 그거 원래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래 가는 거 뭐가 오래 가요? 땅이 훨씬 오래 가잖아요. 아파트 뭐 한 30년, 40년 지나면 벌써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저 고층 아파트들 막 30층, 40층 지어 놓으면은 저거 이제 나중에 재건축할 때 골치 아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쌓은 공적들이 아무리 귀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진짜 막 일생의 자랑으로 갖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태워서 그 터가 너를 성전으로 만든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 성전이. 내 손으로 쌓은 그 성전이 무너져야 산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가 성전인데 무슨 성전을 쌓으려고 그래? 예수님 똑같잖아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법으로 율법으로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쌓게 하는데 반드시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하늘의 그 하느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주 몇 주 하겠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그걸 그냥 막연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12문이 12진주문이 있고 막 금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이상한 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이 맞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또다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말을 덧붙여 놨어요. 20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며 처음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없어질 처음 것들은 왜 만들으셨어요? 없어질 처음 것들을 왜 만드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을 폐하시고 새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 처음 것들을 살아내면서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것을 통하여 둘째 것을 또한 알라고.
더 나은 둘째 것을 알려면 첫째 것을 통하여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를 성경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그렇게 첫째 것을 주시고 그 첫째 것을 통하여 둘째 것을 설명하시는 모양으로 항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하나님이 패하실 첫째 것을 주신 이유는 더 나은 둘째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첫째 것이죠. 구약의 제사, 첫째 것은, 그 첫째 것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인간이 준비한 제물이며 인간의 제사장이 진행하는 제사죠. 그런데 그 첫째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패하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더 나은 둘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드리는 제사죠. 그렇죠? 똑같은 제사인데 첫째 것은 인간이 하는 거고 둘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인간의 뜻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 맞아요. 맞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려야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거고 표면적으로는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세요. 오늘 말씀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보세요.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랍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 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실 둘째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데 몸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첫째 것에 있죠. 그러면 그 둘째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겨요. 첫째 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의 행복을 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행복은 잠깐일 뿐이며 영원한 행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첫째 것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인간에게 속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또한 누군가 이 땅의 성공을 말하면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요. 누군가 이 땅의 의를 말하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가 제사를 말하면 제사는 우리가 준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짜 막 훌륭한 왕이야, 훌륭한 대통령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번에 나훈아 씨가 아주 뼈에 사무치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역사상 누구도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왕이 없다고. 맞아요. 근데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지 않고 너희를 섬기는 왕이야. 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주는 섬김이야. 그렇지. 그 왕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쇼를 잘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 어차피 백성들
등골 브레이커, 등골 빼먹는 자들이고, 진짜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지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첫째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늘 첫째 것, 이 아래에 속한 것들을 늘 부정하면서 그 하늘을 말하는 자들. 근데 그 아래 것들 갖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아래 것들 갖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좌판이 우판이. 아니, 하늘을 알려니까요. 이 땅의 왕을 통하여 그 하늘의 왕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하늘의 걸 알았으니까 하늘의 걸 말해야죠. 이건 아니라고. 그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와요. 비유는 반드시 개혁돼야 되거든요. 비유는 반드시 개혁돼서 첫째 것, 그 짐승으로 드리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인 것을 알면, 이제는 개혁되면 다시는 타락하면 안 돼요. 타락이 뭐냐면 다시 이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 가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를 왜 썼냐면 전부 글로 가려고 그래.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아 보이거든. 아니요, 이 아래 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그 하늘의 것들을 말하세요. 이렇게 성도는 땅의 것에 대하여 부정하고 그냥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그리스도지. 진짜 대통령 그리스도지. 사람들 세금 많이 걷어다가 자기가 생색내는 건 도둑놈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안 도와주는 인간들은 원래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홍길동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이웃 도와주려면, 부자 거 뺏어서 어려운 이웃 도와주려면 그 부자 이름으로 도와주든가. 안 그래요? 지가 이름 내고 결국엔 뭐 돼요? 지가 왕이 된다니까. 율도국 왕이 되잖아요. 웃긴 거지. 이 땅에는 진짜 구제가 없어요. 이 땅에는 속이는 게 나쁜 거지. 진짜 구제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잘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간적 새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신랑과 신부와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도 어린 양과 혼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신부가 나오고, 신부가 뭐 했다 그래요? 어떤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네요. 그럼 어린 양의 신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 성도, 교회, 여러분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9장에서도 어떤 준비를 했고, 신부가 20장에서도 단장을 했네요. 어떤 준비를 했네요. 둘 다. 그러면 무슨 준비를 했어요? 19장에서는 준비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니라 그랬죠? 디카요마, 의예요. 성도들의 의라는 옷이 입혀져요. 그러면 19장의 신부들이 준비한 게 뭐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옛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는 반드시 터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새 옷을 입기 위한 준비는 옛옷을 벗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데, 무너져야 하늘에 장막집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입음은, 이게 뭐냐, 이런 방법으로 입는 것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 뭐냐면 땅의 것이 벗겨져야 하늘의 것이 입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것을 입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벗겨지면 그걸 벗었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벗은 자들은 사실은 뭐예요? 벗은 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내 의가, 내가 쌓은 장막집이니까 성전이에요. 내가 쌓은 성전이 무너져야 그 하늘의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임하신 게 누구라 그래요? 성령, 진리의 말씀이 그걸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늘의 것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새 예루살렘 곧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하게 됐는가, 무슨 준비를 하게 됐는가가 3절부터 나오는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보세요. 성도의 단장, 성도가 어떤 단장을 했는데 그 단장이 뭐냐면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이에요. 처음 것들, 땅의 것들을 벗는데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분히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시는 그게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그러면 그 사망과 애통과 애곡과 아픔은 뭐예요? 돈 잃고 건강 잃어서 느끼는 감정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놀림받고 두들겨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가 무너질 때 드러나는 그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 자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과해 보신 분들은 그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울어야 돼요.
지난 세월이 후회가 돼야 돼요. 내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서 울어야 돼요. 그 울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아우 그 새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지나온 세월들 또 오늘의 나 그것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으로 말미암아 울어야 된다고요. 그 울음이 없이 어떻게 긍휼을 구하겠냐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웃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웃을 일들을 많이 만들까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웃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막 어디 가서 성적 잘 받아오면 막 한 번 웃고 성적 떨어지면 막 인상써 좁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 위해서. 누가 웃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웃던가요? 자신의 변화된 삶과 많은 행위들과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로 그게 부자의 삶이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으로 기뻐하는 자란 뜻이에요. 칭찬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웃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행위의 헛됨과 자신의 가식과 거짓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애통함이 터져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4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근데 이걸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 받은 자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거. 주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게 되는 자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강제로 시켜서 맺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인도해 가는 중에 그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죄와 허물로 많이 우셔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가 부득부득 갈려서 정말로 막 분노에 차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하여 실망해 가면서 내가 미워져 가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눈물 반드시 닦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근데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너무 잘났어. 내가 무조건 옳고 길을 닫고 사는 것 같아. 그게 육에 속한 건데 육신을 따라 사는 건데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고 말하면 싸움. 여러분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네가 네 행위와 네 깨끗한 삶과 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런 것들 갖고 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성령께서 네한테 하는 말을 성령께서 너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단장이라니까요.
그래야 그런 자들을 건져내야 하나님의 긍휼이 높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딱 데려다 놓으면 당연히 왔어가 아니에요. 그 찬송가 190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 감화하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죠. 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참 옛날부터 원어,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원어를 알았겠어요. 뭘 대단한 그런 어떤 신학 지식이 있었겠어요.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진리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많은 눈물 가운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그죠? 어떤 데서는 울어라 울어라 그러고 있다고요. 뭐로 말미암아 울고 뭐로 말미암아 웃느냐, 변화된 나로 웃고, 예? 그게 아니라 죄인된 나로 울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웃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라고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셔서 정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가면서 그 마음이 점점 낮아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걸 잘 배워가세요. 그러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많이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